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토요일 날에는 3번 교회에서 안양노예 성가대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성가대 찬양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성가대도 같이 참여했는데요. 그 서유빈 청년과 장태임 그리고 고은정 집사님 솔로 아우러진 합창단 우리 합창 성가대 합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피아노도 한 차원 높은 그런 실력과 또 정말 우리 교회에서 보배로 생각할 수 있는 지휘자님의 지휘에 더불어서 했는데 평상시엔 잘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제는 신비롭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제가 지난 미국에서 브루클린 터버너클이라는 그런 교회 갔는데 그 교회는 성가대 얼마나 잘하는지 그 성가대 찬양만 들으러 사람들이 옵니다. 예배 시간 반이 그 찬양 들으러 올 정도로 대단한 그런 찬양대라고 했는데 어저께 속으로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도 설교보다도 찬양 들으러 오는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또 노력하면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아들이 서울의 대학에 다녀서 그 하숙방에 있기에 어머니가 반찬거리와 또 옷가지를 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는 아들의 방에는 지금 보기에 좀 민망한 여배우들의 사진들이 몇 장 붙어 있었습니다. 당장 떼버리고 싶었지만은 그래도 다 큰 아들이 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리고 내려갔고 며칠 후에 어머니는 자신의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아들의 옷가지를 가지고 다시 하숙집에 들렸을 때 그 하숙방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배우들의 사진들은 없어지고 늙은 어머니의 사진 한 장만 달랑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야, 그 여배우 사진들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아들이 어머니 죄송했습니다. 그저 예뻐 보여서 몇 장 붙여놓았는데 그 사진들과 어머니의 사진을 비교해 보니 상대가 안 되더군요. 어머니가 최고라 생각돼서 사진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사진 한 장이 하숙방에 들어오자 아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 지저분한 사진들이 없어지고 어머니의 사진만 남게 되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귀하게 보였던 것이 이제는 하찮게 보여집니다. 옛날에 대단하게 보였던 것이 이제는 별로입니다. 옛날에 가치 있게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그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바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이런 변화를 말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간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최고의 전도지는 간증입니다. 내가 변화되었다. 그럼 이 간증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증은 세 가지 형태로 항상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기 전 나의 상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나의 상태, 이걸 과정 없이 그저 담담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 신뢰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간증하는 것은 어떤 내용들일까요? 먼저 바울은 자기의 출생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 앞에서 좀 위로 올라오면 3절에 출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는 굉장히 아주 번성하고 융성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역의 3대 항구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베소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였는데 그거와 견줄 만한 그러한 도시의 위용을 갖춘 거죠. 나는 시골 촌뜨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번성한 도시에서 나는 자라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자기 학문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당시 율법의 최고의 대가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의 학파, 그분의 따름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직접 그 밑에서 제자로 공부했다는 겁니다. 유학을 갔다는 겁니다. 엘리트라는 겁니다. 자기가 최고의 그러한 그 공부를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자기는 행동하는 지성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로 5절에 보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주로 공부하는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좀 뜹니다. 행동이 좀 약간 거기에 따르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행동하는 지성인이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가 안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율법에 보니까 이거 배반자들이거든요. 배반자는 직결 처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든 간에 잡아서 찾아내고 죽이는 일에 제일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만 똑똑한 것이 아니라 행동도 굉장히 과격한 테러리스트와 같은 그런 행동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죠. 그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건 또 가말레알 문화에 있건 행동하는 지성인이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은 무의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공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허탕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좀 그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8절,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한 행동하는 지성인이었기 때문에 다메섹, 서울서 대전까지 가는 그런 거리도 그는 불구하고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가는 길에 큰 빛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빛을 만나는 순간 그는 말에서 떨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건 가짜다, 이건 허구다, 이건 거짓이다로 생각했던 자기가 박해하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빛을 본 것도 놀라운데 음성까지 듣게 되었으니 더욱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체험들을 하고 싶습니다. 환상을 본다든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하나님께서 들었다 놨다 하시든지 어떻든지 좀 뭔가 확실하고 분명한 뭔가를 우리는 체험하면 좀 더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돌아서는 체험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회심. 이 회심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급격한 회심입니다. 바울처럼 예수님과 적으로 살다가 돌아서는 그런 것을 말하죠. 이건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보게 되죠. 우리 안양교도소 앞에 있지만은 세상에서 나쁜 짓 하다가 수감 생활하다가 어느 날 복음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사람으로 목회자로 변화된 그런 사람들, 또 때로는 다른 종교 지도자로 스님으로 절에서 도를 닦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서 또 새로워진 그런 사람들, 이렇게 급격하고 갑작스럽게 회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너무나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나도 한번 그런 경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점진적인 회심이 있습니다. 뭔가 드라마틱한 사건은 없지만 언제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계기도 분명하지도 않지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분위기에 젖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을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이라든지
아니면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극적인 어떤 회심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점진적 회심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가 좋아 보이십니까? 저는 점진적 회심이 더 좋아 보입니다. 중병에 걸렸다가 다시 치유되는 회복의 은혜를 입는 것도 은혜지만 병에 걸리지 않는 것도 은혜입니다. 곤두박질 치고 사느니 죽느니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호흡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더 좋습니다. 기막힌 환상을 보고 또렷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점진적 회심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회심 후에 사울의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먼저 그는 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사울아 다시 보라. 시각적인 변화죠.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욕망과 욕정과 야망에 끌려가던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누가 앞서느냐, 누가 더 버느냐, 누가 더 욕망을 만족시켜 주느냐, 누가 더 좋은 옷을 입고 사느냐, 누가 더 넓은 땅을 차지하느냐, 이런 가치관을 따르던 사람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배우고 따르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고 영원한 세계를 그리며 살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변화의 모습은 시각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과거가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옛날에는 해석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가정에서 태어났던 거, 그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태어났던 거, 바로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때 내가 원하던 대학에 떨어졌던 거, 바로 이런 뜻이 있었구나. 내가 병이 들어서 그 일을 하지 못한 것,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게 다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왜 여기에 살아있는지, 또 앞으로 내가 어떤 길로 나가야 되는지, 현실과 또 미래에 대한 그러한 깨달음과 소망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사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의 사명을 발견했죠. 복음의 증인으로 이방인에게 파송된 자로서 자기 사명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명을 가지고 죽는 순간까지 정진했습니다. 그 목표에 대해서 그는 한 번도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멈칫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내 가정에서 내가 왜 이렇게 섬겨야 되는지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 월간지에 이런 내용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 간증의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여집사님이 목사님 방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권사 투표 후보에 들어가 있더군요. 근데 저는 알듯이 저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낙태 수술하지 않으면 우리 병원 운영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가 권사직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낙태 수술하지 않으면 병원을 문 닫아야 되고, 낙태 수술을 계속하려면 권사로서 부끄럽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잠깐 기도하신 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한참 가만히 있더니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낙태 수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마다 직원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권사 직분을 받고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그간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사실은 제 남편이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불교 철학에 대가입니다. 근데 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남편이 보기에 제가 낙태 수술하지 않겠다는 것을 볼 때 굉장히 대단하게 여겼습니다. 남편이 볼 때 낙태 수술을 하지 않는 병원인데도 운영이 더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그런 일들을 이뤄내는구나. 그렇게 하더니만 그렇게 심취했던 불교 철학을 집어치우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고등부 교사로 또 교회 예배 시간마다 예배위원으로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작은 결단 위에 많은 큰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 큰 변화도 있고 작은 변화도 있지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많은 변화들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의 잘못된 삶이 후회스럽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합니다. 기도를 하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자식이 잘 됩니다. 병 고침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이 내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찬송 부르면 이유 없이 눈물이 납니다. 봉사하고 싶어집니다. 헌신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간증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간증거리가 많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간증거리가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7장